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추운 대로,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바람이 불면은 바람을 함께 하고, 눈이 오면은 눈과 더불어 하면은 항상 즐겁고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진스님이라는 스님이 봄에는 100가지 꽃이 있어서 아름답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있어서 아주 편안하고 가을에는 가을 바람이 싹 불어서 그 결실을 얻어서 더 아름다워지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려서 일체 평등을 의미하게 되니까 모두가 다 편안해지고 즐거워지고 아름다워진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사계절이 변하지만은 그 사계절에다가 마음을 척 걸쳐놓고 있노라면은 대장부 호시절이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시를 읊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다 해도 어려운 것은 내 마음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지 마음이 편안하면은 어느 곳에 있어도 몸이 편안하게 됩니다. 몸의 주인공은 마음이요. 마음은 밝고 아름답고 청정한 것이 본래 자성입니다. 본래 자성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어느 경우가 있더라도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끌려가지 않고 여여부동해서 어느 대상에도 여여부동하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면 항상 즐거운 자리, 있는 그 자리가 극락세계, 정토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대방강물 하흥경은 글자가 많고 말이 많지만은 전부 한 마음, 일심에서 비롯한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에 펼쳐지는 그 세계가 수수만 가지로 불가설 불찰급 미진수 세계의 미진수 중생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그 한 가지 한 가지 생명이 다 자기 노릇을 하면서 자기의 가치, 값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느 생명 하나 천하게 여기고 잘못되어야 할 그를 가치 없는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서 깨달고 보니 일체 중생이 시류불상이라 모두가 다 내 깨달음과 같이 깨달지 못할 사람이 없고 즐겁고 편안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데 다만 중생이 업에 따라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피부로 촉감을 느끼면서 그 오간으로 들어오는 세계를 제대로 의식이 관리를 못하고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쪽으로 치우치면서 그래서 유혹의 세계에서 끌려다니며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익힌 바 업을 점점 수행을 통해서 자꾸 지우고 또 지우고 닦고 또 닦고 하노라면 언젠가는 그 업이 다 없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업이 다 없어져서 마음이 환하게 밝았을 때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되지 않는 일이 없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게 돼서 무소부지, 무소불능의 전지전능한 내 본래 면목을, 본래 불성의 자리를 확 드러내게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 경계를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 잘하면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에서 태어나셨을 때는 사성계급이 있고 차별이 있고 여러 가지 평등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서가모니 부처님께 깨닫고 나서는 그 모든 불평등이 본래 평등한 것이다 하는 것으로 해서 불교 이치는 평등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신도 없는 것입니다. 브라만과 아트만이 거기에서 파생된 것이라 해서 차별 있는 같이 생각되지만은 불교는 그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어내서 만든 것이다. 그 한마음에 본래 청정한데 어찌 만들어진 것이 조작된 것이 세려올 수가 있느냐.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이론과 실제가 여실한 제법 실상의 도리를 깨우치게 해서 이 사회에 새로운 사회학과, 그 복지, 평등 모든 것을 일깨워 주신 분이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은경에 본래는 우리가 육바라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은경에서는 그 10자를 10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원만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원만수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까지는 숫자가 있어도 10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1에다가 0을 보태면 붙이면 10이 되고 2에다가 0을 붙이면 20이 되고 또 1에다가 0을 2개를 보태면 100이 되고 그래서 십성법이 생겨서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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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배 하면은 무한대로 넘어가는데 그 무한대의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에서 생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일심소작이라 한 마음에서 지어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오전에 5가지를 했고 오후에는 6번째 현전지가 되겠습니다. 현전지는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현전이라는 그야말로 눈앞에 나타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요. 법화의 제법 실상이라는 것은 하나도 거짓이 없이 있는 그대로 실제 현상을 척 보는 거고 그래서 산시산이요 수시수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우리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해서 깨달으면은 모든 것을 바로 본다. 사람은 의심할 거 없고요. 우리는 다 의심해가지고 손해를 보거든요. 의심이 안 되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6번째 현전지는 불자여 보살마살이 제6 현전지에 들려면 10가지 평등한 법을 관찰해야 한다. 일체법이 형상이 없으므로 평등하고 일체법이 형상이 없다는 것은 본래 일체법은 모양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다 모양이 각각입니다. 각각인데 각각이라고 해서 그게 차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붉은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체법이 다 형상이 다 각각이지만은 본래 형상은 없는 것이라. 본래 근본 자리에는. 그래서 그 본래 없는 그 자리를 모아서 평등하다. 그리고 자체가 없으므로 평등하다. 하는 것은 자체는 이 불교는 무자성공이라고 그럽니다. 자성이 없다고는 수아바라는 자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성이 있다는 것은 이 아를 상징하기 때문에 자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있을 수가 없고요. 아가 있을 때는 소가 있게 되는데 아마저도
전부 버려버리고 놔버린 상태에서는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지요. 그래서 일체는 무자성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평등하다. 그리고 나는 일이 없으므로 평등하다. 생겨나는 것이 있으면 또 멸할 것이 있거든요. 본래 그 진리, 현상 그 자체에 있어서는 생겨날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다 평등한 것이다. 그리고 성장함이 없으므로 평등하다. 태어나야 될 건데 태어날 것도 없었으니까 성장할 것이 있겠느냐. 뭔가 있어야 성장하지. 그러니까 성장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평등하다. 본래 청정함으로 평등하다. 본래 청정해서 맑고 아주 밝은 것이기 때문에 청정하다. 물을 떠놓고 보면은 물이 아주 맑고 청정한 것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떠놓고서는 이 물은 어떻고 저 물은 어떻다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물에 뭔가가 불순물이, 뭔가가 첨가물이 가해졌을 때 차별이 생기는 것이지, 첨가물이 전혀 되지 않았을 때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자체도 본래 청정하면은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평등하다. 그리고 본래부터 청정함으로 평등하다. 그랬는데 본래부터 평등하다, 청정하다는 것은 본래부터 청정한 것이다. 시작된 것도 없이 청정한 것이다. 그리고 희롱의 말이 없으므로 평등하다. 희롱할 것.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희롱할 것이 없어요. 장난칠 것이 없다. 말이에요. 장난칠 것이. 그래서 팔불중도설 용수보살이 중간론에서 팔불중도설 얘기할 때 우리 반야신경에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하면서 6가지를 얘기합니다만은 중론의 중간론에는 팔불 불생불멸 불일불이 불례불거 그다음 하는 거. 그래서 팔불중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니다, 아닌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은 희론, 말 가지고 장난하기 때문에 장난을 전부 없애기 위해서 그 팔불중도설을 얘기하고, 아니다는 것을 아닌 것도 아니다 했을 때는 절대 긍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사상하고 유식사상하고가 이론적으로는 정반대지만은 실제 그 본래 모습으로 가서는 중간사상이나 유식사상이 하나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아사상이요. 아도 없다. 법도 없다. 모든 것이 공안, 반야의 이 자성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취하고 버림이 없으므로 평등하다. 그래, 본래 없는데 뭐 취할 것이 있습니까? 버릴 것도 없겠죠. 고요함으로 고요함으로 다시 오는 생에 생로병사를 일으키나니, 어디가 보냐. 시험 보세요. 이제부터. 고요함으로 평등하다. 항상 적정산매에 있어서는 고요한데 뭐 평등 차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요함으로 평등하고, 요술 같고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미아리 같고 물 속에 달 같고 거울에 영상 같고 아지랑이 같고 하현과 같음으로 평등하다 그랬습니다. 이건 또 건강형이 있는 말이랑 똑같아요. 여룡함, 표령, 여려여기정, 응장여시가 나는 것이 마지막 사구결하고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술쟁이가
환상과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물속에 있는 달 그림자 같고, 거울에 있는 영상각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뭔가 화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평등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자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유식사상과 공사상이 같이 있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쫓아서 결국 공으로 가는 그런 이론 체계가 되어 있지만은 모두가 다 본래 반야 공을 실현해서 마음의 실상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고 없음이 둘이 아님으로 평등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무가 없음으로 평등하다. 보살이 이렇게 일체법을 관찰하여 제 성품이 청정하고 따라 순종하며 제 성품이 청정함으로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 세상 모든 변화에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이. 그리고 꽃을 피면 꽃을 따라가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따라가고 물이 흐를 때는 물에 따라가고 겨울에는 겨울대로 옷을 끼워 입고 그럼 겨울을 따라가는 거예요. 겨울에 옷 끼워 입는 것도 또 봄 되면 하나 벗거든요. 그것도 수순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더 벗어버리죠. 그것도 수순하는 거예요. 더우면 붙이고 찬물 먹고 아는 것도 다 수순하는 거라. 그러니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대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함께 수순해 주면은 탈이 없는 거예요. 탈이 없어요. 그래서 어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어김이 없으면 제6현전지에 들어가나니 밝고 이로운 수순 이는 얻지 못하여 이 보살마살이 이렇게 관찰하고 다시 대비가 머리가 되고 대비가 늘어나고 대비가 만족하여 세간의 나고 멸함을 관찰하고 이런 생각을 하느니라. 어떤 생각을 하느냐. 세간에 태어난 것이 모두 나에게 집착한 탓이니 만일 나를 여의면 날 곳이 없으리라. 나를 여의면 날 곳이 없다. 나를 여의고 나면은 태어날 곳이 없다. 그것은 바로 모두가 다 함께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변하고 할 것이 없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수순 인은 얻었으나 하는 것은 참을 인자입니다. 우리 인욕에서는 인을 얻었어야 되거든요. 인을. 그래서 사실은 반야지혜까지만 얻으면은 모든 법인이 성취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 화환경에서는 4개를 더해가지고 방편, 원력, 행지 해가지고 더해서 수순중생하는 그런 4가지 문을 덧붙여 놓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생각이 되는데 덧붙여 놓았더라도 중생의 세계에 태어나는 보살이 내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의 모습으로 태어났을 뿐이지 연꽃에 진흙이 묻지 않듯이 본래 보살은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과 더불어 하더라도 그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는다. 설사 더러운 물에 들어가 있더라도 그 속을 물들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면서도요, 물들지 않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새 내가 저 학교에 오래 있을 때도 교수님들하고 어디 많이 갔거든요. 법회도 많이 가고 또 이제 일본도 가가지고 내가 쭉 또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또 같이 지내보고 하는데 같이 살다가 보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 잘 먹는 사람도 있고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말 많은 사람도 있고 먹는 것도 여러 가지나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하면서 너는 왜 이거 안 하느냐?
하고 얘기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아무거나 잘 안 먹어요. 채소 같은 거 잘 먹고. 원래 대만에 내가 있으면서 수차에 채식을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채식이 아주 좋아요. 중국 채식은 아주 맛깔나고 입에 탁탁 맞거든요. 근데 한국 거는 좀 빼말라가지고 고춧가루도 많고 맵고 해가지고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지만은 중국 음식은요 굉장히 편안해요. 그리고 푹 삶아가지고 그래가 하기 때문에 그놈의 채소가 독성이 빠져버렸어요. 독성이 빠져버리면은 그게 부드러워집니다. 녹차 만드는 법을 내가 연구년 해가 1년 연구를 해가지고 백송사 선방학과가 있으면서 녹차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알아진 거예요. 같이 있는 선방에 있는 스님이 녹차를 따가지고 볶아가지고 비비고 그래서 만드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 참선하는 법, 연불하는 법, 수행하는 법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때 현장에서 느끼고 그 녹차가 9.9% 그렇게 뜨거운 물에서 뜨거운 불에서 볶아 제끼도 하나도 잎이 뭉개지거나 어그러진 거 찢어진 것도 없고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돌돌돌돌 말라가지고 붙어져 있다가 뜨거운 물을 보면은 팍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작설차 울감 먹고 나는 찌꺼기 보세요. 그대로 금방 푸른 잎, 살아있는 잎 같이 싱싱하거든요. 녹차잎이. 그 녹차잎, 차에 있는 녹차잎을 이렇게 비비면은 안 비비지는 거는 자연생입니다. 자연산. 저 산에 나는 자연산이고 잎을 이렇게 비비가지고 뭉개지는 잎은 재배해가지고 기름 준 겁니다. 그것도 내가 배웠어요. 실제로 가서, 그런 데 가서 체험해보면서 배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백송사 선방에 가서 한철 딱 나고 학생들한테 가서 자선법과 이해할 실습이라든가 참선 그런 거 강의, 조사 어록 같은 강의를 딱 하면서 그걸 얘기해 줬더니요. 학생들이, 어이구, 교수님, 강의가 달라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기 끌었어요. 그거 된다니까. 그러니까 모르던 걸 갖다가 새롭게 익히고 왜 다선일미라, 선다일미라고 했느냐. 참선하는 스님들이 왜 차를 마시면서 차의 기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데는 그 물질적인 기운을 받아들이면서 그게 안에 있는 배어있는 상징성, 차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내 마음에 딱 받아서 수행의 지치로 이정표로 삼아요. 그래서 우리 수행해 가지고 결국 평등으로 가는 모든 차별의식이 분별의식이 싹 빠져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편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대비가 머리가 된다 그랬거든. 대비 사상이 대자보다 더 강한 겁니다. 대비 대원 지장보살하고 대자 대비 관세음보살 그러죠. 그 불쌍히 여기는 생각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중생구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현전지에서 하는 대비 사상이라는 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살이 일으켜야만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같이 더불어 하고 그 상대방을 이끌어 행복한 세계로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개공성불도거든요. 개공성불도. 그래서 우리는 연불을 하고 마지막 축원이는 다른 게 없습니다. 2차 공덕.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연불을 하고 참선하고 울력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공덕이 보고보일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들이 다 그렇게 해서 아등여 중생
나와 모든 중생들이 개공성불도 함께 부처님의 그 반야용선에 오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비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교에도요, 명자의 측은지심이 있거든요. 측은지심,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거든요. 양해왕이 그 정심 때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양고기를 해가지고 먹는데 명자가 양해왕한테 가가지고 대왕님, 낮에 수라상에 올라올 양이 이 앞에 끌려가면서 끌려가면서 죽음의 사지로 끌려가면서 그 애달픈 소리를 듣고 그 양고기를 드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건 먹을 수 없지요. 그 죽어가는 소리를 듣고 죽어가는 그 양이 우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그 양고기를, 이게 바로 아까 울고 지내간 그 양고기입니다 했을 때 어떻게 묻겠느냐요. 측은지심이라. 그 측은한 그 마음이 중생을 보호하고 그 생명의 귀한 것을, 생명의 존귀함을 일러주기 위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이 대비심을 위주로 해야 된다. 대비심을 위주로 해야 된다. 여기서 하는 것은 바로 그 대비심이 이 만족하여 세간을 잘 관찰해야 된다. 남의 그 어려움을 보고 내가 대비심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나의 본 의미이고, 그게 바로 나에게서 집착을 떠나게 하는, 내가 내 생명만 소중하다는 그 집착을 버리게 하는 하나의 수행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생각하기를 범부는 지혜가 없어 나에 집착하여 항상 있는 것 없는 것을 구하며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허망한 행을 일으켜 사특한 도를 행함으로 제업과 보업과 변동하지 않는 업이 쌓이고 정장하여 여러 가지 행에 마음의 종지를 심고 번뇌도 있고 취함도 있으므로 다시 오는 세상에 생로병사를 일으키나니 이런 바 업은 밭이 되고 식은 종자가 되는데 무명이 덮이고 애정의 물이 죽여주고 나라는 교만이 물을 되어주므로 소견이 정장하여 이름과 물질 즉 명색이라는 싹시 움이 트기 시작하느니라 그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범부가 자기에게 집착해가지고 바르게 생각하지 못한다. 자기에게 집착하면 바른 생각을 못합니다. 항상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니까요. 그건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은 죽어야 하고 네 집은 살아야 된다는 게. 그게 안 맞는 이치거든요. 진리에 어긋난 것이거든요. 모든 종교는 무속의 종교까지라도 남을 죽이는 기도는 안 합니다. 아니, 살아나는 기도만 해주지. 그런데 요새 종교인들이 많아요. 저 정치인들 다 종교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무참하게 욕도 하고 구박도 하고 싸움도 하고 전부 내로남불로 생각하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상관이 없이 그리 싸움하는 거 보면은요, 전부 부처님 법문은 하나도 안 들어서 그래. 부처님 법문 들어야 되니까. 부처님 법문. 그래서 무슨 자니 우니 해가지고 맨날 싸우는데, 자니 우니 해가지고 싸울 게 뭡니까?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싸움 붙이 되겠습니까?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내 손이야. 내 손. 오른손도 내 손, 왼손도 내 손이라. 그런데요, 여기 좌우가 분명합니다. 요 정수리에서부터 자, 이렇게 딱 반이 음과 양으로 딱 나누어져 있습니다. 좌우선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중풍이 들면요, 한쪽만 찌부러들죠? 중풍이 들면. 오른쪽 중풍이 들면 오른쪽은 못 씁니다. 왼쪽 풍을 맞으면 왼쪽만 못 씁니다. 양쪽 다 풍 맞은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가보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풍을 맞아서 못 쓰게 돼 보세요. 그 오른쪽이 못 쓰면 왼쪽이 살기 불편하고, 왼쪽이 풍을 맞아서 불편하면 오른쪽이 불편한 거라. 그러니까 니도 살고 내도 살고 해야지. 니는 죽고 내는 산다 하면은, 그럼 니는 죽고 나는 내 혼자만 살고 밥 먹으려고 하면 이거 얼마나 불편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낮은 것은 음이고 높은 것은 양이거든요. 큰 소리는 양이고 낮은 소리는 음입니다. 혀도요, 이 입에도 혀는 음이고 치아는 양이거든요. 이거 양은 좀 강하고 혀는 음은 부드러운 거거든요. 부드러운 거는 음이고 강한 거는 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혀에서 입에서 감아보면은 맨날 혀는 깨물려. 이에 깨물린단 말이에요. 나도 이거 자주 깨물거든요. 이거 밥 먹다가 보면 어떤 데 피곤할 때는 이거 깨물어가지고 툭 부르터가지고 피가 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를 보고, 니 왜 그 깨무냐? 뭐라 갈 수도 없잖아요. 그걸 깨물리고 말아야지. 조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혀는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한 거라요. 혀는. 그렇죠? 혀는 건강한데 이는 치아는 무슨 젊어서도 이게 또 망가져가지고 뭐 임플란트 하고 나중에 나이 많아가지고 전부 다 빠진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게 오래 가는 것 같지만요, 센 놈이 이기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오래 가는 거는요, 성자는 부드러운 게 성자예요. 돌멩이가 아무리 강해도 물이 자꾸 그 부드러운 물이 똑 떨어져 봐봐. 지가 어디 견지 자꾸 달라지지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요 겨울에 돌같이로 계속 달라지는 거라. 돌로 물을 막을 수는 있어도 흐름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돌은 우선 멈췄다 갈 수는 있겠지 잠깐. 그렇지만은 물은 계속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강자와 약자가 싸우지만은 강자는 반드시 약자를 보호해야 되고, 약자는 강자를 항상 존경하고 서로 아껴주고 하면은 편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명으로 인해서 이제 이름이 생기고 명색, 이름과 색상이 생기거든요. 그게 물질입니다. 명색이라는 게 형상이거든요. 우리는 형상에 자꾸 집착에 끌려가게 되는 거라. 그 형상에 끌려가면은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으로 인해서 이름과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무명으로.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집과 애욕이 생기고 일체 고뇌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연기에 점점 12연기에 깊어가는 골인데, 나중에 노사우비고뇌, 그 번거롭고 또 늙고 병들고 죽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연기를 잘 관찰해서 자꾸 무명업식을 없애면은 되는데 무명업식을 못 없애고 거기에 종이 되어가지고 따라가니까 그런데 무명업식을 없애는 그 공부가 이제 부처님 공부입니다. 자꾸 마음 닦는 공부입니다. 수행을 해야 됩니다. 수행을 자꾸 하면 돼요. 자꾸 하면 돼요.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꾸 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건강경을 이제 74,400독 했는 겁니다. 74,400독. 이제 그때 10만독 발언하고 나서 작년에 7만독 해가지고 법문하고 인도 갔는데요. 휠체어 타고 갔거든요. 엉덩이 다쳐가지고. 요 앞에 운주실 앞에 서서 쿵떡 문지방 들어받고 주저앉아가지고 얼마나 아팠던지. 아이고 앉아도 아프고 서서 아프고 돌아 누워도 아프고요. 그렇게 아프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건강만야 바람이 영여시 아무니 집을 제사이고 기수고 고덕원 여대 비구정 전이 150인고 계속 건강 잃고 7만도 가고 저 장애인들 장님들하고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내가 인도 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인도 사성지 가가지고 건강경 같이 이 장님들 점자로 해가지고 건강경 읽기로 약속해 놓으니까 가야 되거든요. 그래 휠체어 타고 갔잖아요. 가가지고 8박 9일 동안 다니면서요 했는데 안 보이는 사람들이요 건강경을 얼마나 잘 읽고 보리수 나무를 보고 얼마나 한심을 내는지요. 아이고 엄청 좋아해요. 보리수 보고. 그 보이는 모양이요. 보여. 그리고 건강경 설하는데 기원정상 가가지고 그냥 뭐 춤추듯이 좋아하는 거예요. 건강경을 소리 내서 읽는데 그 허공이 가득 차게끔 건강경을 그 시각장애인 장님들이 그렇게 아주 잘 읽어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흥감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왔더니 그런 건지 저런 건지 뭐 침도 맞고 해도 잘 안 났더만은 그 싹 나아버서 그 공덕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건강경 지엽록이라는 게 있는데 중국에 옛날에 지엽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래 보다가 보니까 10만독을 어떤 사람이 하고 10만독을 하고 염라대왕 앞에 10만독 조금 못하고 갔대요. 아마 내 정도 했는가 몰라. 그래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또 갔더니 가서 뭐 했어? 하니까 내가 건강경 하고 있습니다. 건강경 10만독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러면은 당신은 돌아가서 건강경 10만독 하고 오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건강경 하고는 10만독 하고는 내한테 올 거 없습니다. 염라대왕 볼 거 없다고 그러더래요. 염라대왕이 내한테 오실 거 없이 바로만 근학식에 갑니다. 이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10만독 하고 근학식에 바로 가셨대요. 바로 가셨대요. 그래서 나도 지금 열심히 그걸 보고서는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러는데 아마 내년에는 열심히 하면은 8만독은 채울 끼고 그래서 10번 내지 15번은 하거든요. 매일 하는데 해서 그게 내 업이라 자꾸 해서 닦고 또 닦고 지우고 또 지우고 그래서 오면서 가면서 기차 타고 가면서도 건강만야 바람일을 또 하고 이제 할 때는 시끄러우면 또 잘 안 돼요. 그게 또 헷갈릴 때가 있고 그래. 어떤 때는 막 자다가 막 건강경을 얼마나 외우고 있는지 깨어보니까 건강경을 읽고 있어. 내가 어디쯤 읽었는지도 모르고 깨니까 뭐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뭘 하든지 법화경을 하든지 건강경을 하든지 지장보살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 돼요. 계속 하면 되는 거라. 내가 싱가포르를 한번 우리 때문에 교민회장하고 같이 가서 한방에 자는데 그 사람은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술을 많이 자시는 거라. 그래도 같이 왔다고 한방에다가 떡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룻밤 떡 자고 났는데 이 사람이 아침에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신임은 진짜 같아요. 그래요. 내보고 신임 진짜 같아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아이 내가요 어쩐지 술 먹고 늦게 들어왔는데요. 문을 딱 열고 들어오니까 스님 지장보살 하고 있더라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막 술이 확 깨버리고 아이고 이게 내가 같이 모시고 이게 잘 스님 아니다. 그러 싶어서 제가 하룻밤 3끼는 쉬었는데요. 밖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부터 막 따로 자면 안 되겠습니까? 따로 해드린다고 그러는 거라. 그래서 내가 술 자시고 들어오고 담배 냄새 좀 나면 어떠소? 내가 자면서 내가 그것도 모르고 자고 그랬으니까 같이 왔으니까 같이 자고 그냥 그리 같이 갑시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그 세미나 지내고 홍콩회를 해서 대만으로 갔는데 그 사람이 거기 오더니 주님 제가 지금부터 절에 다니겠습니다. 이러는 거라. 그리고 교민회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불자가 됐어. 그런데 그 해에 석 달 금음날 도둑이 들어가지고 전부 다 추럭을 갖다 놓고 다 실어 갚았어요. 그 집이가 이제 고려식당에 식당을 했는데 저녁에 늦게 이제 다 정리하고 왔더니 싹 가지고 가버리는 거라. 그래 아침에 전화가 왔어. 스님, 제가 어제 보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보시를 했습니까? 아이고, 제가 어제 와서 제가 그동안에 베풀지를 안 하고, 남한테 좀 인색했는지, 와서 어쩌저게 와서 싹 실고 갔습니다. 이래. 그래 갔더니, 설에 대만에는 한 보름 동안 놀거든요. 구정 때는. 그래도 구정에는 심심찮게 텔레비라고 보라고. 아니, 텔레비를 이렇게 두고 가서, 아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에 신고도 안 했습니다. 내가 이거 억지로라도 보시를 했으니까 얼마나 지난해 하고 빚 갚고 그랬으니까 금년에는 더 안 잘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주니까요. 야,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일요일마다 나물도 하고 김치도 담그고 해가지고 법당에 대만에 내가 포교당을 했는데 거기 오는 유학생들 교민들한테 이제 베풀어주고 그래야 열심히 잘하고 신심 있게 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그거 내가 담배 냄새 난다고 웃어. 담배 좀 그만 피우고 나가서. 그랬으면 이 사람이 좀 섭섭해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같이 합시다. 그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34살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내가 그럴 때 내가 지내놓고 봐도 내가 그런 생각을 어찌 했을까? 참 기특하다. 내가 그리 싶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을 베풀고 살고, 내 스스로를 내려놓고 함께 더불어 산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게 바로 지혜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이거 시간이 뭐이가 붙어. 현전지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방편원 해가지고 몇 가지 4개는 이제 붙여놓은 겁니다. 현전지는 비록 일체 국토가 흑원과 같은 줄로 알지만은, 운행지는 방편을 상징하는 건데 청정하게 묘한 행으로 부처님 국토를 장엄하며 여러 가지 방편으로 몸을 놔두어 중생을 제도한다.
현전지는, 원행지는, 머리 그 행위, 모든 멀고 가까운 걸 막론하고 모두를 제도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활용, 묘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도하기 위한 방편이 있어야 되거든요. 방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편이. 예. 무슨 쌀로 가지고 떡 좋아하는 사람 떡 해주고, 떡국 좋아하는 사람 떡국 만들어주고, 백설기 좋아하는 사람 백설기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로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무 가지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 가지고 깍두기도 만들고, 나박김치도 말고, 국김치도 만들고, 또 만들고, 여러 가지로 만들어줄 수 있듯이,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모든 것을 그 상대방의 구미에 맞도록 만들어서 서로 더불어 그게 제도하는 것이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 때 우리는 같이 갈 수 있던 동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지는 모든 방편으로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8번째는 부동지라는 것인데, 부동지는 원입니다. 보살이 인을 성취하고 적시로 제8부동지에 들어가나니 깊이 행하는 보살이 되어 알기 어려우며 차별이 없으며 모양과 일체 생각과 일체 집착을 여이며 한량이 없고 끝이 없으며 모든 시끄러움을 떠나서 정멸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원은요, 내 마음에 감추어진 원이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서원을 가져야 됩니다. 서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냥 알아서만 그런 하는 대로 하지요. 그러면 안 돼요. 부처님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부처님 같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날까지 살면서 해내니까 되더라고요. 되는데 나도 아직 멀었어. 언제까지 될는지 모르겠지만 흑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할 때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함께 극락세계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9번째는 선해지라. 선해지는 여기야. 보살이 지혜로서 중생 마음의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전부 알아보는 그 힘이 있어. 보살이. 그래서 심력, 충족한 힘이 있거든요. 보살은. 그래서 어떤 중생이라도 보살은 제도 못할 중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래 근본불교에서는 이짠띠가락이 있어요. 일천제라고 하는 거예요. 일천제는 구제불능의 인간입니다. 세상에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놈이 있어요. 안 돼.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지부도라 말 안 듣는 놈은 그냥 둬버리라 그랬거든요. 그냥 둬. 그랬는데 대승불교에 있어서는요, 이짠티카도 성불의 시가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생명의 자체에는 저 깊숙이 마음 깊숙이 숨어있는 선근종자가 있다. 그 선근종자를 바로 찾아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선사, 이름은 요새 자꾸 기억이 안 나서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 스님이 옛날에 하롯불에다가 불씨를 묻어 놓죠. 불씨를 묻는 불씨를 찾아가지고 불어가지고 이제 불씨를 살려가지고 그걸 불을 지피고 그래서 하고는 저녁에 잘 때 반드시 하롯불을 또 해가지고 따둑 위에 재를 덮어가지고 잘 따둑거리 놓죠. 잘 따둑거리 놔야 아침에 또 불씨가 살아납니다. 안 그러면은 불씨가 꺼져버리면 이제 부싯돌 가지고 착착 솜을 가지고 해가지고 살려가지고 불을 일으키거든. 그랬는데 옛날에는 성냥도 없고 뭐 하면 부싯돌 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그랬죠. 그 담배 피는 사람들도 부싯돌 꼭 가지고 다닌다. 쌈지에 담배 쌈지에 부싯돌 가지고 다닌다. 차돌하고 그 하고죠. 그래가지고 착착 해가지고 솜에 불이 붙으면은 그것도 이제 또 담배대요 빨아져 있고 그러면 이제 피우고 담배 피는 그 옛날에 할아버지들 노인들 그거 하는 거 봤거든요. 부싯돌 그 이어가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불씨가 있으면 그걸 살리는데, 이제 노신님이, 상자야, 그 불씨 있는 거 한번 봐라. 했더니, 네, 뒤적이도 불씨가 안 보여. 신님, 불씨가 없습니다. 하니까 그 하루 가지고 오너라. 그래, 하루를 노스님한테 갖다 드리니까 노스님이 이렇게 손을 보고서는 온기가 있거든. 불씨가 있으면 반드시 온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불씨라도 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면서 이게 불씨 아니냐. 그게 이제 법문이라요. 법문이라. 네가 결타 안 된다 하지 말고 나도 하면 된다는 성원을 세워가지고 하면 된다. 성원을 세워가지고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러한 원력의 힘은, 원력의 성원의 힘은 스님들이 다 보고 살리도록 그 뜻은 보살심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고, 10번째는 이제 법운지인데 지혜야. 이것은 완성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법운지인데, 법운은 그 진리의 구름이 싹 지나가다가 어디든지 모든 생명들에게 두루두루 비를 내려주듯이 그 진리의 법을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철학을 하면서 스님들이 부처님이 성불 하시고 나서 가만 앉으실 때가 있거든. 내로 다니시면서 다 그 베풀어서 45년 동안 정령코 설법을 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좋은 깨달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그 노정기를, 팔만대정기를 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오늘 또 정진하고 있고 내일도 할 것이고 모레도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경에는 언젠가는 부처님의 그 반야용선에 함께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합장을 한번 해보세요. 희방국토 지진가 일념지기수 호말도공 가지량 억겁설차 불가진나 무의미 타물. 이게 이제 십지품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개송입니다. 시방국토 제이진이라 시방국토를 부숴서 띠끌로 만들고, 그렇더라도 가일념지기수라 가히 한 생각으로 그 숫자를 다 재하려 알 수 있다. 그리고 호말 닭공 가지랑이라 그 틀을 끝마다 아무리 그 해도 그 공화에서 텅 비은 그 속에라도 가히 그 양을 헤아려 알 수 있는데, 억급설차 불가진이라 억급을 설해도 설명을 하고 찬탄을 해도 부처님의 그 공덕만은 다 할 수 없다. 그러니 부처님 공덕이 얼마나 수성하다는 것이죠. 그 참 좋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오전에 시를 하나 안 읽어줘가지고 내가 법문할 때 시를 하나씩 읽어주는데, 시를 하나 읽어줄게요. 마지막으로. 아침에 통도사예요. 해 뜰 때가 참 동력희지 맞아. 동력희 햇살이 황금빛 햇살이 확 비쳐서 영축산에 딱 비칩니다. 그걸요 사진을 찍어놓으면 희한창이 맛있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연출을 해주는지 자연이. 그래 아침에 내가 그 햇살을 더 보고서는 시를 하나 지었는데, 통도사 아침 햇살, 새벽 동력 붉게 타는 통도사의 새아침, 천년의 숲 태우는 자욱한 안개, 어둠 덜 깬 기와지붕
부시시 눈 비비네. 새벽달 조각배는 통도천에 논일고 천추를 삼킨 석등 고요한 등잔불 동천에 해살되어 만상을 깨우네. 그랬습니다. 새벽에 동쪽에서 불게 타는 해살은 통도사의 새아침을 열어주는데 천년의 숲을 싹 노랗게 태워버려요. 그래서 마치 안개가 감싸듯이 쫙 크게 빛이 감싸고 그런 속에 어둠을 덜 깬 기아지붕이 밤새 캄캄한데 잠자다가 눈을 아직까지 안 떴는데 부시시 그 빛이 나오니까 눈을 비비더라 이 말이에요. 기아장이 눈을 비벼. 새벽달 조각배는 저기 새벽달에 조각배는 요 통도천 거기에 논인단 말이에요. 새벽달 조각배가 달이 그 비치니까 조각배가 돼가지고 물빛에 착 논이고 천추를 삼킨 석등은 천년 동안 밝힌 저 사리탑 앞에 석등 있죠. 석등 그 호롱불이 딱 켜져 있거든. 그 호롱불은 고요한 그 호롱불은 동천에 해살되어 만상을 깨우네. 저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지지 않고 영원히 만상 일체 생명들을 다 깨우고 있노라. 그러니까 그 등잔불이 더 위대하다 이 말이에요. 천일 기도를 하면서 그 등잔불을 밝히거든요. 그 스님이 아침 저녁에 켜놓고 또 새벽에 가서 또 끄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통도사에서 한 법문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한국에서 최고로 기가 찬란하고 세고 힘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사리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길을 잘 받아가지고 만수무강하시고 무량 대복을 받아서 반드시 금생에 아니면 내생에라도 함께 승부를 할 것을 우리 함께 서원하면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너무 용선불